이제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아멘. 자,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처럼 주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주셨던 그 믿음,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양육하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새벽 기도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새벽 기도의 유익입니다. 새벽 기도는 부담스럽지만 많은 유익을 주는데 그 중에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벽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문봉주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인류대 출신의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잘 나가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까지 주중에는 술에 절어서 살다가 주일에만 크리스찬인 척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주일에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내가 입을 툭 막더라고요. 자기 입을, 아니요 남편 입을 말이죠. 이렇게. 왜? 아이고 술 냄새 난다니까. 남편 입을 탁 막더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어둠형 인간이었다. 삶 속에 슬며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어둠이란 놈은 아차하는 순간 내 멱살을 잡아채기 시작해서 어느 결엔가 아예 내 위에 걸터 앉아 버렸다. 나는 아주 순순히 그놈의 술책에 넘어가 주었다. 내가 순순히 안겨들자 어둠은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내 마음의 털을 잡고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술, 담배, 이성과 합리주의, 사회적 성공 따위들이 내 마음밭에서 함부로 뛰놀았다. 여러분, 이분의 삶 속에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좀 어려운 일이 가정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어두움의 현실을 이분은 어두움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형 인간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빛이신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서 새벽형 인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렸던 그 글을 제가 처음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와닿았던 표현들이 있어요.
어두움은 인간관계가 좋구나.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두움의 친구들. 어두움과 우리가 친구가 되면 어두움은 자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친구들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술, 담배, 이성과 합리주의, 사회적 성공뿐만 아니라 음란함과 게으름 등등 어두움의 친구들을 우리 마음속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을 내려놓고 새벽을 택하십시오. 새벽이 어두움을 이깁니다. 새벽 기도는 빨리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빨리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잠 적게 자고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빨리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어두움을 뿌리치고 빨리 자는 싸움이에요. 자는 싸움. 새벽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어두움과 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다음이 말 중요해요. 나가. 일어나 나가. 예수님은 일어난 잠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나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자려고 그냥 작심을 한 거죠. 일어난 자리에서 기도하면 졸려요. 자는 것입니다. 일어나 나가. 그리고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도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으셨던 그런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랴. 우리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보다 더 성령 충만한 것처럼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예수님도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반포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방배동도 그렇지만 이 반포에도 지금 재건축 막 일어나잖아요.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 가까이에 사시던 분들, 이 새벽기도의 주력부대,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다, 많은 분들이 분당으로, 일산으로 막 멀리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운전해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분들은 본교회로 오세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이 바로 앞과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새벽 기도가 가지는 결정적인 유익이 하나 나옵니다. 좀 길지만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어제도 왔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몰려오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막아서는 것은 사소한 일이나 나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이유, 의미, 가장 중요한 일을 막아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좋은 일이 가장 좋은 일을 막아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붙들고 고민하기 전에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주신 분을 먼저 만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은혜를 이렇게 말해주는 어떤 책에 보니까 새벽 기도의 의미를 참 잘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이 땅의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겠다. 이 땅의 문제들을 만나기 전에, 이 땅의 그 문제들의 염려들로 내 마음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저 중요한 것, 그저 좋은 일에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둘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일에 내 마음을 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이 땅의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유익이 많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과 밖에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새벽은 어두움을 몰아내요. 여러분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끊어지지 않는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하십시오.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은 새벽이 끊어내지 또 다른 어두움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마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어두움은 새벽이 몰아냅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는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에 내 삶과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상황이 어려울 때, 마음이 많이 상하고 억울할 때, 자존심 상할 때는 마음이 막 날아다녀요.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 내려놓고 먼저 새벽을 깨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암담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부글거리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올 때가 있어요. 부글거리는 제 마음과 싸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제정신을 차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사나?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내가 왜 목회하나? 내가 왜 목회하나? 사람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목회하나? 대접받기 위해서 목회하나? 존경받기 위해서 목회하나? 아니지 않냐? 이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할 때 이 질문이 나와요.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냐?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날아다니고 부글거리는 내 마음에 하루를 맡겨버리기 전에 새벽 기도하면서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요. 제가 익숙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아멘을 포기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정직하고 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아멘 안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벽은 연약한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시간. 자, 오늘 설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여러분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는 것도 목표지만 그것보다 신앙의 근본 태도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을 진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언제요? 새벽에 도우신다. 자, 그러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시편을 여러분 보실 때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형편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46편의 형편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뭡니까?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도움이 필요한데 큰 도움이 필요한 그런 환난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과 산이 흔들립니다. 바닷물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덮치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수르의 공격을 당한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력하고 잔인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했습니다. 피난처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큰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아침이라는 말이 원래는 시편 46편에 나오는 새벽과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다 잤어요. 그냥 히스기야가 한숨 쉬다가 그냥 쓰러져 잔 거예요. 쓰러져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서 걱정하고 한숨 쉬고 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가슴 치다가 그냥 퍼져서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새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 자고 있는데 뭘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편 46편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새벽은 내가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손을 안 놓으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네 혼자 다 해라. 너 그렇게 똑똑하면 네 혼자 다 해라. 그러나 내 손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 사람은, 이 상황은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새벽 기도는 연약한 자들의 시간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것이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보이네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새로운 열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새로운 열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 상황과 그 과정의 막막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을 보면 저는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연약한 자들의 시간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혹 우리에게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건 잘 돼요. 어디 가도 사람 잘 사귀고 어디 가도 무슨 뭘 잘하고 내가 잘하는 게 원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장점 때문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은근히 자랑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한 목사님은, 이분은 인류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학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지, 나의 학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내 인생의 조건, 사람들을 은근히 멸시하게 하는 내 인생의 조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견고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견고해지지 않은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견고해진 것, 여러분, 그거 다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에요. 자랑할 제목,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제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역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세월이 지나면 목회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웃었어요. 저를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해줬어요. 제가 이분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참 아끼고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속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목회의 대가가 아니어서, 즉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그 노련함과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가 있구나.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하나의 생각이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와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 저녁 기도회까지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 저는 목회의 대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좀 서툴러도, 좀 부족해도, 그래서 놀라운 성과를 내지 못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모자란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노련함과 리더십과 정치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는 그런 모자란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들을 때 마치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처럼 기뻐하고, 어찌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가? 어찌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영혼들이 변하는가? 신기해하며 놀라워하는 그런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전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지금 매주일 이거 뭐 하고 있나 낙심이 되고 자책감이 들어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늘은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오늘은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적 부흥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매주일 설레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설픈 목사로, 모자란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해지고 싶습니다. 저의 외적인 모습으로, 저의 이력과 경력으로, 제가 있는 자리로 강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저의 이력과 경력과 제 있는 자리로 제 권위가 선다면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을 사모합니다. 새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저는 행복하면서도 괴로운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행복하고 여러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지만 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돌아서서 괴로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행복하지만 괴로운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으로 오십시오. 새벽은 연약한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연약한 분들은 다 오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여 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으로 오십시오. 이 연약한 목사와 함께 새벽으로, 그 복된 시간으로 나아가십시다. 내일 새벽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127 새벽 기도회입니다. 원래 다음 주 8월 1일 날 하면 딱 좋거든요. 근데 제가 한 주 땡겼어요. 제가 요거 하고 휴가 가려고. 내일 새벽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보 안에 우리 가정예배 교환의 악보가 있어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가사 중에 우리의 젊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르신들 염려가 싹 됐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젊음은 우리의 전부고요,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전심이에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같이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같이 기도해요. 새벽 기도는 연약한 자들의 시간입니다.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여러분 그건 두 번째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뭐 자기 개발 잘 된다, 여러분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새벽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새벽을 깨워요. 이 문제는 도저히 내 인격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새벽을 깨워요. 여러분 연약해지셨습니까? 새벽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막막함 앞에 서 계십니까? 새벽 기도 오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밤을 포기하고 새벽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연약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여 제가 새벽에 와서 두 손 들고 주님을 붙들겠사오니 주님 내 손을 붙들게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인격으로 제 사랑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물질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격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새벽을 깨우겠사오니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내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뭐합니까? 밤에 고민하죠. 내 머리 돌리죠. 계산기 두드리죠. 걱정하죠. 염려하죠. 잘해봤자 마음 맞는 사람들 만나서 마취제 같은 그런 기분 좋음, 위로.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데 뭐. 여러분 밤은 어두움은 인간의 시간이에요. 내 머리 굴리는 시간이고 사람 붙드는 시간이 밤이에요. 그러나 새벽은 하나님 붙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손 붙드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의 시간인 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사람의 시간인 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인 새벽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밤을 포기하고 새벽을 선택합니다. 인간의 시간, 고민의 시간, 한숨의 시간, 마취제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 새벽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주는 시간, 하나님
밤을 포기하고 새벽을 선택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똑똑해 보이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계속 밤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시간인 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인 새벽을 깨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손 붙들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베풀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강건하게 용감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랑, 예수 생명의 회복을 위한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와 헌신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